할렐루야. 오늘은 나중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중에는 헬라 철학이 유명합니다만 그 헬라 철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수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는 이 탈레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워서 떡 먹는 일요? 그것도 힘듭니다. 목 맥히면 큰일 납니다. 뭐가 제일 쉬운 일일까요? 탈레스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을 충고하는 일입니다. 즉, 남을 충고하는 일만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또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는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잘 안 들려서 제가 잘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제일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허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충고하며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와 이 나머지 제자 11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말하였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처음 따를 때가 아니라 벌써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부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보다는 물질이 더 많음을 기억하시고 네가 가진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이 부자는 고민만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모든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당연히 상급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그런 상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 부자는 욕심을 부리다가 구원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급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그렇다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고 다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다 상급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로 끝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아니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대답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그런 자리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읽은 23절 다시 한번 떼어주실까요?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출세하여 장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내가 장관 다니는 게 다 물거품 되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더 큰 출세를 위해, 더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잠깐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수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시집갈 날이 이제 한 달 남은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어머니에 항상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걱정이 뭐냐니까 이 딸이 음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뭐 너나 이야기가 아니겠죠. 얘가 시집 가가지고는 남편 밥이나 해줄까? 국이나 제대로 끓일까? 시어머니 국이라도 제대로 끓일까? 혼날까? 어떡 할까? 걱정이 돼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말을 해도 요리학원 다니래도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웬 요리 강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아마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너무 요리를 잘하니까 얘 재료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해서 야, 저거 유익하겠다 싶어서 방 안에 있는 딸을 불러내가지고 너 이거 들으라, 꼭 들으라. 그리고 좀 메모해라, 메모. 그리고는 싫다는 딸을 억지로 불러내서 TV 앞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딸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니? 요리는 안 보고 뭐라 그러니? 야, 요리사 참 잘생겼다. 저 요리사가 하는 식당이 어디지? 아우, 말도 잘하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요리사 멋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어머니는 얼마나 한심한지, 딸이.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딸이 집중해야 될 것이 요리인데 요리는 집중하지 않고 요리사에게만 집중하고 있듯이,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집중할 곳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목적이요, 세상 성공이고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절대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목적이 건강 장수이고 자녀 축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 나오는 이유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출애굽하에서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바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중세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계신 그곳에 나도 같이 있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도로 간다면요, 오늘도 세상적인 무엇 때문에 또 세상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것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곳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예비하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며 목적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단이 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부족한 인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모하며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올 한 해도 그 모습으로 주님 따라갈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어떤 자가 먼저 된 자인 줄 알다가 나중되는 자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중된 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아침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통, 희생,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수고를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면요, 토론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의 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도 교수가 청년 2명을, 그 중에 학생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던 2명을 불렀습니다. 똑똑한 친구 2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는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 그동안 놔둬와서 실험실에 갇혀 고생 많이 했다.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나가서 밖에 좀 바람도 쐬고 싶을 텐데 맨날 실험실 안에서 실험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지금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둘 다 남아있기를 하기는 내가 미안하고 한 사람만 남아있으라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네가 남아라. 눈치는 뭡니까? 네가 남아라, 네가 남아라 그거죠. 서로 안 남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가위바위보 하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전 사람이 남고 이긴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이긴 친구가 나가면서 속으로 남은 친구를 돌아보며 속으로 안 됐다. 나는 이제 나가서 의사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텐데 저 친구 안 됐다. 그러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정말 의사가 돼서 결혼하고 지내는데 한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밖에 나가 있던 청년이 하루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실에 가위바위보에서 져갖고 남아있던 청년 찰스 베스터,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기사에 뜨는데, 신문에 뜨는데 뭐라고 뜨느냐? 이 사람이 개의 이자라는 게 뭐 돈 빌리는 이자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이자 있죠? 이자에서 항당뇨성을 가진 호르몬인 인슐린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치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본 밖에 나간 청년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내가 남았더라면 내가 노벨상을 탔을 텐데, 만약 그때 내가 남았더라면 내가 노벨상을 탔을 텐데, 그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이미 세상이 좋아서, 편안한 것이 좋아서 실험실 있는 건 마다하고 뛰쳐나와서 이제 나와버렸으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심는 것이 없으면,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니라는 가운데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진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숨겨야 될 시간에 숨겨하지 않고 도망가버리고, 고난당해야 될 시간에 고난당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될 시간에 핑계대며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저 편한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싸구려 은혜나 구하는데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또한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아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편하게 살겠다고 나가버렸는데 그렇게 살던 자에게 노벨상이라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4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고는 아무 희생도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며 내가 언젠가 그러다가 천국 가서 상급 받겠지,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먼저 됐다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그분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모습 위에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다가 나중된 자가 되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모습 위에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집사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데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은혜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구원의 아침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편안한 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잘 사는 거로, 잘 믿는 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1절 말씀 앞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며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길이 영광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헛수고가 아닌 정말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의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